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자체 랩런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와서 보고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참 소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랩런트들이 찬양하고 몸창하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주일학교 부장장로님들 또 부장입사님들 우리 후대를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 전문사역자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또 미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 랩런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사실 나고야 그러면 도요타의 지금 본사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쉽게 일본을 800만 우상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일본 땅에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하고 이제는 아예 일본 사람 되어버렸어요. 국적도 바꾸고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응답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가보고 많이 참 놀랐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랩런트를 서밋으로 키워라. 서밋 랩런트가 일어나야 된다. 성경 속에 7 랩런트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서밋이 되어야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온전히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랩런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말로 성령행전, 전도행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시작을 참 잘했어요. 뭐였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이 분명히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내 과거 문제, 오늘 현재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답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지난 과거를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적용해보면 금방 깨달아집니다. 또 오늘 눈앞에 있는 일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미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앞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당장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오늘 15나라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이름 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나라들 아니에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다기아 본도와 아시아 숫자를 세어보니까 15나라 사람인데 오늘 5절에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한 그때에 4절에는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어떠한 방언이 터졌냐? 15나라에 지금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해에 나가 있는 그 교포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국을 찾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들이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핍박받고 있는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임했는데 교포 1세대들은 거의 작은 모국어를 잊어먹지 않죠.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교포 1세인지 1.5세인지 2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15나라 사람들에게 방언이 어떻게 임했냐 그러면 자기 나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방언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진정한 방언이지 않을까 싶어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 가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것보다 아니 미국 가서 오래된 교포가 막 1.5세 2세가 왔으니까 영어밖에 할 줄 몰라.
근데 한국말로 내가 말했는데 방언으로 자기 나라 영어로 들렸어. 그게 진정한 방언의 목적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언약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먼저 점검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요즘 랩런트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더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네요. 알바 조금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살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입니다. 첫째, 전도란 뭐냐? 답부터 내야 되겠죠.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다. 뭐가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준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운명에 빠져있던 안전병이가 살아나고 삶이 완전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TV 보다가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면 가족들에게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말하잖아요. 같이 보자고. 하다못해 아니 영화관에 가가지고 재밌는 영화 한 편만 보고 와도 옆에 사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롯데마트 가보니까 롯데시네마에 참 좋은 영화더란 말이야. 가서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면 말하지 않는 게 힘들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말을 잘하도록 그렇게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보게 된다면은 더 수준 높은 전도가 되게 되겠죠. 요셉이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디발만 보았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감옥 안에 있는 전옥도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인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전도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가보면 뭔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나는 답이 없는데 내 인생에 늘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불신자나 동료들이 알게 돼. 저는 안 그랬단 말이야. 어디 가면은 가장 잘 마시고 말이야. 노래방 가면 마이크 절대로 안 놓고. 그래서 바뀌어서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느끼게 돼 있어요. 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디크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전도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전도 대상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있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손 들으세요. 자수하시면 오늘 답을 줄 테니까.
이 땅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전도는 사람의 특별한 방법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증인 되라 그러면 부담될 건데 우리 주님 말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체험한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 그게 증인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내 삶 속에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방황했었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답을 얻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해되었어요. 영적 존재인 흑암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격한다? 이간질시킨다? 거짓말한다? 분쟁을 일으킨다? 저는 너무너무 이해됐어요. 가난과 질병과 끊임없는 그 고통. 그 속에서 언제 빠져나왔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 되는 순간 끝났어요. 그러면 증인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 가정에 어려움 나간 사람 만나면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에만 흑암이 존재한 게 아니고 역사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흑암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해서 우상 앞에 엎드리고 종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어디가 의지하고 발부둥 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중독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이 1등이에요. 다른 거 1등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후대들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청년들이 자살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흑암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네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 너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제 차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은 전도요 선교지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고 간증하잖아요. 아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붙잡혀온 도둑이 하나 감옥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의 제자가 빌레몬이라는 제자가 말이에요. 주인이고 그때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 집에 밑에 있던 종이에요. 이 종이 주인의 귀중한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온 거예요. 잡혀왔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그 오네시모에게 답을 준 거예요. 일평생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주인의 것을 훔쳤겠지요.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답을 준 겁니다. 해답을.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감옥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전도 현장이고 선교지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걸 믿습니다. 모든 전도의 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교 핍박으로부터 모든 사회활동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한 마가다락방에 어찌 보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 성도 숨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15나라에서 온 교포를 하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금 앞가림 하기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포들을 유대교 명절을 맞아 그 자리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해답을 얻어야 될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여왕 다음으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야. 모든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데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인생에 답이 없었어.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그리고 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후가를 얻어가지고 말이야 에디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옛날 수레를 타고 올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수행원을 거느리고 왔겠죠. 장관이니까.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나보고 서기관을 만나봐도 아무 답을 못 줘요. 자기는 지금 인생의 중대한 결단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이 답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파피루스 가지고 말려가지고 종이 만들고 아니면은 짐승의 가죽을 말이요 무드질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가죽을 늘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두루마기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죽을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두루마기 성경이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성경을 파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가죽을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직접 글을 썼는데 인쇄기가 없으니까 그 성경을 하나 샀는데 다 사지도 못해. 이사야서의 어느 한 부분 딱 사가지고 이사야서 53장 그거 하나 성경 사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술에 앉아가지고 그 두루마기 성경을 이제 펼쳐가지고 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묻지요. 읽는데 깨닫느냐? 그래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지금 답을 얻으러 왔는데 아무 답도 못 얻고 지금 성경 하나만 사갖고 왔는 그것도 다 산 것도 아니야. 다 살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때의 빌립이 그 이사야서 성경 53장 그게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인생의 평생의 답을 얻었잖아요. 갈급한 거기에다가 답을 목마른 사람이 뭐 생수를 찾은 것 같잖아요. 답을 얻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문제될 거 있냐? 당장 세례 받잖아요.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해답 얻을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전도가 되지 처음에는 좀 해야 돼요.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가서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진짜 자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끌어당길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석이 너무 약하면 좀 당기다 가버려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돼 자꾸. 어느 순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답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세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정답을 딱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지. 여러분 율법으로 다른 눈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전도보다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최고의 방법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양치기 목동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시를 짓고 또 악기를 타면서 찬양을 하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니 어린 양 같은 내게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목동답게 누렸어요, 임마누엘을. 양이 불들고 있는 이 시간에, 빈 시간에 혼자 찬양하면서, 악기 타면서. 나중에는 왕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밤에도 누리고,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구원. 전도도 하며 구원의 증거. 전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보면 흑암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들을 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또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실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최고의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임마누엘의 시스템을 딱 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게 생겨져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해요. 기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져요. 언제가 내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여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아이고 저 양반을 어째야 될까? 이래야지.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성령 안 충만이에요. 살릴 수 없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참 복음 없어서 살기 얼마나 고달플까 이렇게 느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 권능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받은 대로 보좌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두 절만 읽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역사했어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흑암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할 거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성령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는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안전뱅이를 붙잡고 있는 운명이라는 흑암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그 성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불치병으로 안전뱅이로 이 저주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직장 현장에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직장 현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전도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임무는 어디에 많습니까? 새가족에게 많습니다. 물론 헌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헌가족들은 이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주위에 가족들도 많이 살리고. 새가족들 주위에 보면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보면 전도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힘 얻어버리면 전도의 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 영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 임하고 보니까 바로 15나라에 전도뿐만 아니고 선교의 문까지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유럽 한 2주간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집회 참석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위로하고 또 선교 현지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다 무너져버린 그 유럽 교회,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후대들이 끊어져 버린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 얻어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르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폴란드 한강희 선교사님 이번에 독일 메는 집회 참석하신다고 그래요. 부인은 아예 폴란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진실한 간증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 열어요. 억지로 전도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세밀히 간증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만큼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팀이 가장 잘한 게 뭐였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6장 6절로 10절에도 보니까 드로아의 밤 문이 막혔어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막았어요. 근데 그때 그날 밤에 바울팀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보니까 당장 루디아 같은 일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딘지 가게 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로는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 쉽게 말하면 말씀 운동이지요. 사역자와 조장 중심으로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갈급한 영혼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장마다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시스템을 다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정확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대상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자, 그냥 전도가 아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는 앞으로 전도의 가장 큰 문이 되어집니다.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오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 중독 시대가 오는데 이게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가정들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엘리트들이 성공했지만은 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삶이 무너지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도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서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결혼하고 있으면 2, 3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요. 맞죠? 어디 가서 그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정상적인 성도는 내 주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말을 못하네. 비정상이 많아고 그런가? 정상적인 성도는 당연히 내 옆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년 여성의 건강진단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보면 지금도 멋있어 보인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요. 그런데 뭐라고 진단했냐? 의사가 백내장에 와갖고 잘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도 남편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참, 기가 막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연애 때처럼 남편하고 둘이 걸어가면 자꾸만 몸이 남편하고 이렇게 기울어진다. 기대고 싶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관절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요. 가장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자꾸만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요즘 따라 참 똑똑해 보인다. 인지장애. 그래서 제가 한 7가지가 있는데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 보면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 제 눈이 정상이지요. 근데 그 눈으로 갔다가 백내장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동성애는 치유 대상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해 주는 거죠. 결혼 안 하겠다. 정상입니까?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지. 그런데 비정상이 도리어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성도가 전도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성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사는 축복합시다. 정상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비정상이야. 영적 장애라니까 지금. 오늘 우리 영적 장애를 치유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 넘길 게 아니고 깊이 한번 우리 생각해. 내가 정상이냐? 내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현장에 대한 가슴이 언제부터 식어버리고 그 정상입니까? 병든 거예요. 영적 장애가 왔어 지금. 일단 여러분 성령 충만부터 받으세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줄 것이고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참된 증거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